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의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또 스스로 읽어야 되겠죠.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가 읽고 또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과 연관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제 왜 또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 훈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준을 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그 실례를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냈는데 오늘 17가지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많은 것 중에서 추렸는데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런 예를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필 때에 그렇게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효과적인 기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특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신이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게 효과적인 방법 기도긴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흔히 기도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합니까?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오늘 뭐 내용도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들어달라고 구하는 기도잖아요. 특히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또 특히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그 기도 테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게 이제 기도잖아요. 이제 그러면 왜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예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릴 게 많은데 또 많은 내용을 더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금요일 날에 일산에 초청받아서 설교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느낀 바가 있고 깨달은 바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이 복음 집회가 11월 7일 날 금요일 날 열리게 된다고 했는데 몇 개월 전서부터 목사님이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로 이제 4월부터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몇 개월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번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 짤막한 1시간을 위해 기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꼭 그 부분만은 아니겠죠. 근데 누가 오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해 보니까 한 타임을 위해서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어떤 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힘이 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그 기도의 힘이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또 그런 속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특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그러면 놀라운 거잖아요. 특별히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가 높고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약속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약속과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그래서 실천할 때만, 기도할 때만 기도의 유익과 그 효용, 능력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안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잘 모르고 흔히 그냥 오늘 하루 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또 식사할 때 감사 기도하는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대부분 하루의 일과를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기도에 관한 이런 설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책들도 많고, 또 어떤 기적 같은 그런 간증을 하는 전설 같은 에피소드, 간증들이 넘치죠.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알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기도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많죠. 말씀의 능력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기도거든요. 지식만 배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활용하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적 표적을 행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도하시고 사신 거잖아요. 그냥 가서 너 잘해라, 나를 믿어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늘 주님의 일을, 말씀을 선포할 때도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고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거리로, 자랑거리로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더라. 특히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 있었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11 록펠러의 11조, 그 1만 번 이상을 응답받은 누구요? 조지 뮬러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설교도 하고 많은 사람 들었을 때 동행하는 생각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응답받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뿐이겠죠 또. 근데 그들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응답받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받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식의 기도는 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요, 기도는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도록 이렇게 특권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죠.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있고, 아직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도 안 하고 또 이런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포함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든 특권으로 주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대부분 어느 정도 자기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자격이 특별히 필요 없는 겁니다. 외모가 특출해야 된다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지적인 수준이 있어야만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대표 기도 시키면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써서 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은 쉽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이 말씀드린 취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거 갖추지 않아도 초신자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빠, 엄마, 밥 줘, 저 좀 이런 거 말 그렇게 단순하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문장을 갖추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면 다 되겠죠. 어찌됐든 누구나 다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바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진노와 심판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주받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유다 때에 그들의 극심한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쪽은 이제 멸망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남유다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청소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발견한 것을 요시야 앞에서 읽게 될 때, 낭송하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이제 읽는 구절이 하필 또 그래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진노와 심판의 내용이 남아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게 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는 이런 내리고자 하는 진노,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겠다 하시는 말씀이 거기 또 있어요. 근데 너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2장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왜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큰 이제 죄를 지은 바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성경을 보면은 평상시에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까? 오늘 강조한 것처럼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을 나름대로 했어요. 사울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거든요. 잘못해서 이제 죽은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 또 유기된 그런 버림받은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역대기서 10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엽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무엘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로 여겼다라고 말씀이 우리 주보에다가도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를 게을르게 하는 것을 이제 죄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치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먼 미래의 어떤 꿈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이 실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묻고 아뢰는 거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와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징계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에 대한 그런 진노와 심판은 이제 없어진 것은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꼭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에 꼭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 엽주지도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어떤 지혜만을 의지한 그런 사람들은 꼭 그 결말 부분에 가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멸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삿대질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야, 기도해갖고 그거 되겠어? 응답이 돼? 아이, 평상시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그게 되겠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막 힘을 쫙 빠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했는데 결과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와.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해봤자 안 되는 건데 뭘 이런 계획을 또 왜 하냐고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교회가 또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저것 하려고 할 때 뭐 해봤자 소용없는데 뭐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매고 쭉 빠뜨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표어도 보면 올 한 해 동안 모자라지 아니하는 균등의 원리를 풍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매월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성교 헌금을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 뒤에다가 이제 붙여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저기 뭐가 무슨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거 해서 뭐 얼마나 뭐가 된다고. 그게 불신과 어떤 원망 속에 가득 찬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이런 불평과 불만을 대신해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희생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다고 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불신과 회의에 찬 목소리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뭐 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또 하나는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기도해, 구해, 그럼 내가 응답할게, 줄게,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만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주님 말씀에 이제 들었어요. 이제 어떤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꿈도 해몽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막 궁금한 거야.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작은 뿔 나오는 거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막 궁금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응답을 했다니까요. 했는데 며칠 걸렸어요? 21일 걸렸다니까요. 바로 응답을 받았는데 21일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야, 저기 기도했다, 야, 내 말을 가서 전해라라고 알려주려고 말을 했는데 오는 과정 속에서 누가 막았어요? 페르시아 통치자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막아가지고 가브리엘이 못 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뭉답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응답 안 하시는가 보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이 기일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께서 응답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약 성도들의 본이라고 불리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고 혼들을 이겨오고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몸에 문제가 생겼어. 그걸 이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무슨 응답이에요? 고쳐준다고 응답이에요? 안 고쳐주는 응답이었어요? 안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고쳐주면은 스스로 어떤 교만이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가 내 은혜가 내게 은혜야. 그냥 받아들여.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응답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상황에 있어서 바울의 입장은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무응답이었으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감사했어요. 무응답이 물론 본인에게는 응답인 거죠, 사실상.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바가 뭐예요? 약할 때 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본인의 그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응답에 대한 것을 깨달아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질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안 이루어져 기간이 오랫동안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바가 많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그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찾지는 마세요.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물론 나 스스로가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그런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됐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물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에 그 내용,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냥 족쇄가 풀려서 나오잖아요. 감옥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계속 강조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로 도와준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자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달라고,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적적인 어떤 일을 벌여서든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그렇게 명하신 거거든요. 이 다른 사람을 중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도 줬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중보기도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내용이 딱 정해진 대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지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넓혀야 되겠죠. 우리 가족만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가족들 친척도 있겠지만 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번에 초청받았을 때 사실상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그 성도님들은 제가 가서 거기서 목욕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말씀 이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효능 있게, 효력 있게 또 길어들고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사흘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 집회가 오늘까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그 혼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오게 되었으니까 천사들도 그걸 지켜보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부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99마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돌아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말씀하잖아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예를 잔치를 벌렸어. 기쁜 일이란 얘기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도움을 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혼을 위해서니까, 어떤 환경을 위해서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성도가 완전해지고 또 성장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기도의 용사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이 에바브로디도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예전에 노래도 불렀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또 기도해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못하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 도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요청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 번이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의인 몇 명까지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명까지.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명 정도는 되겠지. 근데 사실 그 수가 안 되잖아요. 의인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라고요?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롯이 구출받지 않았습니까?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그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 그냥 됐겠냐고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제 재난이 일어났어. 거기서 살아남은 거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얘기예요. 쓰나미가 있었는데 다 죽을 판에 나만 살았어. 그럼 특별한 거잖아. 내가 왜 살았냐 생각해 볼 때 갑자기 내가 피해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기적적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죠.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는 살아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릴 때, 도무지 어떤 길이 안 보일 때, 기도도 난 별로 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 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요.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왕이 일어나가지고 억압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도 한두 해도 그런 게 아니야. 수십 년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이집트에 이제 재앙을 10가지 내리면서 여러 가지 막 하늘에서 땅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르릉 쾅쾅쾅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단독적으로 막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재앙을 내리고 멈출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보세요. 그냥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재앙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가서 말을 전하라고 했고, 멈추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그 파라오가 야 하나님 앞에 좀 구해, 기도해봐봐, 이거 좀 뭘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과 강력한 기도의 역사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하면은 뭐 우습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파라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기도했는데 이게 끝나버렸네, 해결됐네. 이야, 놀랍다. 저 기도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경험을 했겠어요. 성경에 이런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놀라움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내용들을 알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특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잖아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걸어가는데 자유롭게 평화롭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는 누가 와요? 바로 군사들이 쫓아온단 말입니다. 추격할 때 이제 막혔어. 그 길이 어디예요? 홍해바다 이제 건너야 되는 길이 막다른 길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긴 하는데 불신이잖아요. 우리를 여기 와서 이제 죽이려고 한다고? 모세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겠죠. 원망하면서 불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막 두렵잖아. 이제 우리 여기 죽게 생겼구나. 이제 그 당장 죽을 줄 알고 두려움이 막 임하게 됐던 거죠. 그런 상황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셔요? 갈라버리게 하시고 그 땅을 질퍽질퍽하게 건너갑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쉽게 건너갔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거죠. 지팡이를 탁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건너갈 때까지. 맨 마지막에 건너간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불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때는 또 들어주셔요. 이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무시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라의 순물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물이 써가지고 못 먹게 됐으니까 또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어떻게 하셔요? 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게. 해독제 같은 거예요. 해독제. 우리 안에 이제 독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물을 마실 때, 낯선 지방에서 물을 마실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승봉도 갔는데 한 분만 배탈이 났네. 그때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걸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음식을 정결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약간 후회되긴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음식 먹을 때 이 음식을 정결케 해주셔서 내 몸에 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하필은 거기 가서 그런 기도를 안 했다 이제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이죠. 기도는 이런 해독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독성을 제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몸속에 들어온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일곱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생명을 가져다 줘요. 막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치라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갈증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뜨거운 낮에는 뜨겁잖아요.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갈증이 있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빵도 이제 빵 문제겠지만, 먹을 양식도 문제겠지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음식만 많으면 안 되거든요.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샘이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해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그러지 말고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물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요. 근데 보니까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 손을 들면 우리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전쟁 도구라고 한다면 뭐예요? 칼과 창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전쟁을 어떻게 됐습니까? 진 거죠. 분명히 우리는 그 사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과정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늘 영적인 승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싸우려고도 안 해. 그 말은 기도도 안 하겠지. 아예 포기를 한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 좀 들으세요. 개신교에서 손 들고 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손 들고 하면 안 되겠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손을 들어서 하라고 기도하고 손을 높여서 기도하라고 말도 나와요. 은사주의자들 때는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기도에 손이 있는데 희한한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는 또 한다.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곡을 하지 말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삐딱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 그 다음에 9번째로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내려서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죠. 일부는 이제 죽은 사건을 나오죠.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뭘 차라 그래요? 뭘 들라고 그래요? 칼 들고 자기 이렇게 죄를 지은 자들을 가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게 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잠시 그때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좀 유예가 되는 거예요. 유예가 돼. 잠깐 기간이 좀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효과적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게 재앙이 임한다면 조금만 늦출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미 정해놨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럴 때는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잠시 좀만 늦춰주세요 라고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죠, 이런 기도의 부분. 그냥 우리 가족 가운데 잘못을 범하면 누군가 이 문제로,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겠다, 이제 혼나게 생겼구나. 그럴 때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유예케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10번째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얼굴 보고 싶죠? 하나님 어떻게 형상이 이제 갖췄는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줬는데 얼굴이 아니고 뒷모습이죠. 그걸 실제 보여줬습니다. 누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모습밖에 없을 거예요. 얼굴은 볼 수도 없겠죠. 너무 빛나는데 보면 죽는다고 나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세가 한 것처럼 우리도 뭐 그렇게 한 것처럼 하지 말고 다른 의미예요. 이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이런 부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또 이런 말씀 하셨는지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40절. 나사로 이 얘기 때 이제 마르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4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지금 마르다에게 자꾸 이제 불평하고 그런 게, 저기 마리아에게도 둘 다 얘기하겠죠. 지금 이제 부활 얘기하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겠다. 내가 저를 살리는 이런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보게 한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한다면 능력의 역사를 너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은 생명이 막 살아나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좀 많이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중에 기도하기 끝날 때 일주일 동안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간혹 기도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경험해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기쁜 얼굴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교회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불뱀에 물렸어요.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다 물려서 죽게 생겼네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뱀 만들어가지고 다 어떻게 하면 쳐다보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간 거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겠겠어요? 살려달라고 좀 구하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기에 있을 때에 그때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저 아이성을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성벽 무너뜨리고 가서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도시, 그 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어요.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패배했네, 졌네. 그 원인이 뭐였어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이제 막 자기도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눈이 뒤집혔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거 있었네. 그것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찾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놀라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안 알려주셔요? 알려주셔요. 그 기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뭘 찾아내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악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이번 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파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부분도 찾아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패배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죄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자의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이제 권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와 달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멈추라 그러니까 멈췄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명령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권위 있는 기도도 있어요. 내 기도 한마디가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혼들이 잡히고 막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굉장히 많죠. 몇 가지 남았긴 했습니다. 사사기서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나사로 사람으로서 또 사사로서 열심히 뭐 나름대로 잘 살긴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삼손도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잘못해서 머리 몇 가닥이 잘리고 그래서 이제 힘을 잃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무슨 기도였어요? 평상시 다른 사람들은 막 지혜를 구하고 힘을 뭘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삼손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 기도 하나 그냥 무너뜨렸는데 거기 사람 다 죽었네? 놀랍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그 죽을 때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무슨 기도냐고 하냐면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해달라고요.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기력이 막 쇠해지고 넘어지고 괴롭고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오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냥 빨리 대충 밥 먹고 씻고 자야지 그 생각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의 여정도 그렇거든요. 기진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 마귀가 늘 괴롭힐 수도 있어요. 욥을 생각해 보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찾아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저 사람 건드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그렇게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진하죠. 힘을 잃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15번째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자녀를 낳았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낳았네. 사무엘만 낳았어요? 더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나 기도는 사무엘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사무엘 말고 많은 자식 더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열매가 풍성하게 된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큰데 한 개만 열리는 게 아니고 주렁주렁 풍성하게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달라고 안 할걸요? 이게 좀 어떻습니까? 이왕 구하는 거 하나만 구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이제 우리 기도 저 끝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 4가지 밭 중에 좋은 밭,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놀랍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 관계상 좀 몇 가지는 빼고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닫혀지고 못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질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가겠어. 우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헤어졌긴 했어. 근데 이제 자기 길 갈 거 아니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눈을 들어서 여기저기 하나님께 살펴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뭐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겠죠. 거기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도시니까, 풍성한 도시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동산 갔다가 그걸 고백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될 곳으로?
멸망받을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심판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정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고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길이겠어요. 근데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 눈을 열어서 좀 봐. 소돔과 고모라 말고 다른 곳이 더 풍성할 수도 있어. 너가 생각하기에는 저 광야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그곳이 더 풍성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박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 4장, 역대기상 4장에 나오잖아요. 4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야베스에 기도할 때는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는 하면 안 돼. 영적인 교훈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복을 구했어요. 복을, 야베스가. 근데 이 땅에 그런 복이 되겠죠. 우리는 어떤 복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실제 땅, 이걸 놓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많은 기도를 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실제 삶의 터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좀 마음 좀 넓게 해달라고.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실 저도 속 좁은 경우도 많거든요. 맨날 구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속 좁아서 좀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 손은 어떤 손이니까? 위대한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인도하시는 손이거든요. 악한 자들이 와도 그 손으로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그런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모든 악에서, 죄악의 어떤 근심에서, 어떤 고통, 괴로움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런 괴로움, 어떤 마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이제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본인이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요구한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기도. 어떤 교회에서 표를 그렇게 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기적이 상식, 평상시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흔한,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예전에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말씀이 상식이 되는, 응답이 되는 그런 교회 표를 그렇게 한번 만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는 않았었는데 표를,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이 삶 속에서 늘상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을 경험해야 살아가는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지식만 알고 이게 올바른 거야, 저건 잘못된 거였어,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잘못됐네, 그 정도 수준으로 멈추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럼 이것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늘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 막 더 강하고 기울여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에 놀라운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늘 잠언서인가요? 전도서인가요? 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바꿔서 오늘 말씀드린 그런 예처럼 권위 있는 기도, 강력한 기도, 뭔가 막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저건 마귀를 확 붙잡을 수 있는 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 다양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좀 살아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삶을